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더라 하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 본 본문에는 요나단이 지혜로운 말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자, 이처럼 지혜로운 말은 죄 앞으로 나가는 사람을 돌이켜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나단처럼 지혜로운 생각과 지혜로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죄하지 못하게 그리고 그들 사이에 화평이 임하도록 하는 그런 존귀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잠시 이렇게 악한 생각을 내려놨다가도 금세 조그만한 그런 어떤 일들만 있어도 그 마음이 다시 죄로 향하고 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견고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치는 것을 봅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전쟁 때문에 다시 사울의 마음이 요동이 치는 거죠. 자, 전쟁이 났을 때의 사울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행했을까요? 사울은 또다시 이 전쟁 가운데 다윗을 이 전선의 맨 앞에 보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제발 이번에는 다윗이 이 전쟁터에서 좀 죽어라. 매번 사실 사울은 그런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을 때도 다윗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천부장을 삼아서 다윗의 성격을 잘 알거든요.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을 맨 앞에 내보내고 자기는 뒤에서 지휘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그 용맹한 군사는 어떻습니까? 이 지휘자는 맨 앞에 나와서 자기가 솔선수범했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서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번번이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셨죠. 이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기쁨과 감사의 소식이지만 오직 한 사람, 누굽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 거죠. 왜? 사울은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까? 다윗이 죽었다.
다윗이 전사했다 하는 그 소식을 굉장히 기다렸을 텐데 하나님은 그에게 패배감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죄악의 집요함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큰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사울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이 앞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여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이제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 안에 있는 죄악은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무모한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윗을 대항해서 이러한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을 살펴보면 누구를 대항하고 누구에게 대항하고 누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그 다윗을 대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의 집요함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려는 이러한 무모한 시도는 그 끝은 분명히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짓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히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몇 번이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반복하여 지으며 또한 죄와 악이 우리 안에서 그런 충동을 일으킬 때에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결하는 이런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울이 그런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물론 우리가 죄의 유혹에 완벽히 승리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반복되는 죄를 우리가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점점 더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을 보시면 이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주 끔찍한 상황이지만 이 문학적으로는 아주 재미있는 또 아주 효과적인 대조와 대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어요? 단창이 들려져 있죠. 그런데 다윗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수금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는가? 그 사람의 손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심리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아주 잘 그림처럼 묘사합니다. 자, 사울은 지금 자신의 집에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앉아 있으면서도 단창을 손에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집에 계시면서도 무기를 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가끔 우리가 칼을 들고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칼을 들고 있을 때는 주로 어떤 때입니까? 음식을 요리할 때겠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려는 것입니까? 기회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아직 다윗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미 사울의 마음으로는 다윗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몇 번이나 했죠. 그래서 지금 몇 번이나 그 창을 피해서 또 자기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손에 지금 단창을 들고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악령이 씌인 그러한 사울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손에 수금을 들고 연주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악으로 대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곳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시간상으로도 굉장히 묘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악령에 접했을 때, 즉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을 때에 단창을 집어 들었는가? 아니면 사울이 단창을 들고 있을 때에 악령이 임했는가?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적 관계가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9절 말씀 여러분들 눈으로 읽으시면서 사울이 악령이 임했을 때,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을 때에 사울이 단창을 집어 들어서 던집니까? 아니면 사울이 단창을 들고 있을 때에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습니까? 사울이 단창을 들고 있는 사건이 먼저예요. 즉,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악령이 임하면 정신이 없어지고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처럼 그렇게 된 것이라면 사울은 핑계를 댈 만합니다. 내가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악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그런 음주 교통사고 같은 거 나면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교과서처럼 달달달달 외운 것처럼 똑같이 말하는 진술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술에 취해서 잘 몰랐다. 그리고 술 취해서 범죄를 행한 사람들도 전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술을 취해서 내 제정신이 아니어서 나 기억도 안 난다.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술에 취해서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오히려 그 죄를 더 크게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 술 문화에 대해서 관대해가지고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면 뭐 감형을 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제 그런 일 함부로 못합니다. 술 취했다고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도 왔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자, 그런데 사울은 분명히 창을 쥐고 있을 때 제정신이었어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악령이 임한 다음에야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원래부터 사울이 지니고 있던 마음이라는 것을 이 9절 말씀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마음을 품을 때에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악을 우리는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 나보다 더 큰 죄를 진 사람 뒤에서 숨으려고 하고 그 죄에 숨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아니 나보다 더 심한 죄를 저지르는데 저는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 뒤에 숨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울은 결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릴 수도 없고 또 이 악령에게 자기의 죄를 덮어 씌울 수도 없고 핑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마음이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생길 때에 그것을 두고 다른 이에게 혹은 악령에게 혹은 상황이나 환경에 핑계를 대고 둘러붙이고 책임을 전가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 사울과 같이 최악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악한 방식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들 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다. 이것을 핑계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이것을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울이 그랬죠. 지금이라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최소한, 물론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사울의 왕조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최소한 사울이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셨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미갈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미갈은 사울이 자기의 남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날이 밝으면 다윗이 죽을 것을 아니까 그 밤에 줄로 이렇게 다윗을 집 밖으로 내려보냈죠. 그래서 다윗이 살게 됐습니다. 마치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생명을 구한 것처럼 그런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갈의 행위는 상당히 지혜로웠습니다. 상당히 기지를 발휘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느낀 것과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러한 좋은 일을 하긴 했지만 미갈의 치부 하나가 드러납니다. 미갈은 어떤 사람이에요? 집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 왜냐하면 만약에 미갈이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추측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곳곳에 어떤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사실 많은 전령이지만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겠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감시하다가 때를 기다렸다가 다윗을 죽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 있는데 사울의 그 눈이 되어서 바라보고 있는데 미갈의 일거수일투족도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밖에 나가서 사람 모양 비슷한 것을 들고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의심하죠. 그러므로 지금 미갈의 이 행위는 그 미갈의 어떤 악한 부분을 들춰냅니까? 집에서 뭘 섬기고 있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다윗의 침상에 높여놓고 그 다음에 염소털로 그 머리카락처럼 위장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울이 보낸 전령들에게 지금 다윗이 아파서 누워있다. 만약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 전령들이 어디 한번 확인해 봅시다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미갈은 누굽니까? 사울왕의 딸이고 다윗은 또 누구예요? 사울왕의 사위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가서 사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침상째 들고 와라. 이 전령들은 자기 일 아니니까 그냥 양쪽 다 미움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니까 침상째 들고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미갈의 계획이 성공을 했죠. 미갈의 거짓말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미갈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미갈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미갈의 문제들마저도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의 행위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다 할지라도 그 악인의 죄 자체를 용서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미갈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들통났잖아요. 미갈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단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미갈의 영적인 이 상태가 어떤 일을 초래하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다윗이 그토록 갈망하던 소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일을 행할 때 다윗이 너무 기쁘니까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미갈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다윗을 조롱합니다. 다윗이 정말 신분이 천한 저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뛰놉니까? 왕의 채신은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몰라주고 조롱할 때에 그 이후로 미갈은 다시는 다윗의 총애를 얻지 못합니다. 이혼까지는 아니지만 미갈이 이제 더 이상 다윗의 아내로서의 관계를 갖지는 못하는 것이죠. 저는 그 사건을 바로 오늘 이 사건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미갈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다면 다윗과 함께 춤을 췄을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미갈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악인의 죄악이나 거짓말도 사용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원통하겠죠. 왜냐하면 사울에게 가장 힘이 되어야 할 사람들, 예를 들면 그의 아들인 요나단, 그의 딸인 미갈,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도와줘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사울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울의 계획을 가장 앞에서 막은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고 자기의 딸 미갈인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악인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계략을 번번이 무산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장 오늘 1분 1초 앞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또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또한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조종받는 악한 자들이 항상 우리를 향해서 좋은 일 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로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특히 이 사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항상 괴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가 덩그러니 이 세상에 홀로 남겨져 있다면 얼마나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대적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들 뒤에는 또 얼마나 흉악한 사탄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정말 우리는 노이로제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악인들의 그 악함마저도, 악인들의 그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보호장치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들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는 도구들로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우상까지도 사용하시고 악한 자들의 거짓말이나 술수까지도 사용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것들,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악인의 죄도 사용하시고 악인의 거짓말도 사용하시고
악인의 계략도 사용하시는데, 심지어 사탄의 그 사악한 계략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은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순간순간마다 느끼며 평안을 누리시고, 또한 내 안에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내가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께 드리고자 원할 때, 마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그 도시락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겠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울은 악한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번번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악한 일을 도모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동원하셔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온전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삽니다. 세상은 여전히 저희를 시험하고 저희를 공격하겠지만 저희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저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위대한 역사들을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항상 승리할 것이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 가지고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하고 복된 종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또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들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이 담대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